에, 네, 이제 두 형제님들이 오늘 중고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박 형제는 어떤 그 용법이 약간 이렇게 오해된 것이 약간 있는 것 같네. 뭐 이제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말이 그 자기 자신을 얽어맨다.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은 인간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나를 얽어매죠. 내가 어떤 말을 누구와 뭔 말을 딱 내뱉으면은 나를 내 말이 나 자신을 얽어매죠. 그런 뜻. 책임이 수반된다. 원문대로 직역으로 단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아 놓는다, 매달린다. 원 용어가 달라요. 매달아 놓는 경우와 매달린다. 지금 그 매달린다는 것은 간절히 추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을 매? 그러죠? 뭐 그냥 간절히 추구하다. 그 말이고, 매달아 놓는다라는 어떠다 이렇게 결합시켜 놓는다라는 말이니까 용어를 읽을 때 이제 그런 걸 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잘못하다가는 오해될 소지가 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설명이 들어가서는 바른 말을 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거였어요. 말씀이다. 그런데 홍영재님 정말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아주 현실적인 말. 산 자는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산자가 가서 무덤에 가서 저 송장들 있는 데가 공동묘지 가서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귀신 들려는 사람이겠죠. 살아있는 자기 부인이나 살아있는 교통이 될 수 있는 상대방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 죽었는데 죽은 자 보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자들과만 말씀하셔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산 채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실은 계속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어있거든. 거듭나지 않았는데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알아가지고서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맨날 얘기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얘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니고데모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뭔 말해도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현재 있는 중이고, 니고데모와 똑같이 그 앞에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서 왔다겠다, 여기 있다겠다, 또 하늘에 나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중이라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신전에서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인접처소다 이거예요. 거기가 하늘이요. 이게 상징이죠. 니고데모는 땅의 예루살렘, 여기 그냥 추상적인 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있고 나 하늘에 올라와 있어. 그 말을 예수님 하시는 중이고, 나 여기서 보낸받고 나 여기에 지금 현재 있어. 그 나만 하늘에 올라갔어. 너는 신전에 똑같이 있는데 너는 하늘에는 올라오지 않고 그냥 땅의 신전에 와 있는 거야. 이제 이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서로. 내가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를 들은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대화를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먼저 살려놔야죠. 죽은 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얘기부터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나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의 계시와 이상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서 만났던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가 하는 말이 뭔 얘기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축복을 받은 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베델에서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통한다. 이게 뭔 말인가를. 그런데 말이 통하게까지 만들어 놓는 데는 2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계시와 이상으로 만나주시고 나서도 말이 통하게 하는 데는 20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청년만 계수하는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구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종사를 했어. 그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군대에 갈라도 20세 이상 돼야 돼요. 광야에서 5,000명 먹었는데 남자만 5,000명 먹였다. 그 말은 20세 이상 군대로 계수될 수 있는 사람이 5,000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계수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20세 이상 되시까지요. 20세 미만 되면 부모님이나 사촌이나 삼촌이나 누구 도장받아야 혼인신고하죠. 결혼을 했어도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부모가 노해버렸어. 그러면은 작은아버지한테라도 작은어머니한테라도 도장을 받아와라고 한다 이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냥 저희 맘대로 혼인신고를 받아주질 않죠. 법이. 이런 것을 세상 나라의 법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계수법이라는 것도 왜 생기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말은 서로 통해야 된다. 혼자는 신령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어. 그럼 그런 거 보고 보라. 우리나라 말 우이독경이라 그래요. 속이에다 대고 사람 말을 아무리 하면 소가 눈만 꾸먹꾸먹거리지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죠. 짐승과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종류가 같아야 된다. 이제 말이 통하게 하려면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같아야 돼. 종류, 생명이. 그러니까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같아져도 갓난아기 때는 말 통하지 않죠. 자라야 돼요. 청소년기까지도 어머니 아버지 말이 청소년 된 자식과 잘 안 통하죠. 아이고 답답해. 막 혼내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식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 그럼 나는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을 아이고 답답해. 너 이렇게 멍청한 줄 몰랐더니 이렇게 멍청하냐 말이야.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책가방 갖다 버리고 나가 이놈. 그러니까 실제로 책가방 들고 갔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가서 안 들어온 놈이 있어요. 그거 이제 난 직접 들은 얘기요. 네.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안 통하는 사람이요? 아직 안 자라서 그러죠.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을 했다는 거 알려면 철이 들여야 돼. 그야말로 이제 20세 이상 되는 아이는 엄마가 또 책가방 갖다 버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지만, 엄마가 너 군대 갔다 오고 너 이제 어른이여. 네 그 모양이 돼가지고 너 섹시 반미게 살리겠어? 내가 언제까지 네 섹시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엄마 그러면은 그러면 벌써 나는 어른 다 됐으니까 나도 뭔가 사람도 호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문자들이 해석을 않잖아요. 야, 하나님도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즉 살려놓은 다음에 길러서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가 돼야만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된다라는 말은 그게 이제 혼인을 하는 관계인데, 20세 이상 돼야 시집을 또 가고 장가도 가고 한 명이 되든 한 몸이 되든 뭐가 되는 것이지, 갓난아기 콜리게 하고 어른이 혼인하는 법은 없어요. 혼인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좀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인데, 그게 시편 102편 빨리 찾아 읽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102편 26절.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했도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결론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이제 우리 홍영진 그 얘기했는데 단순히 그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물질계에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구나.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해한다 해가지고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일로 돌리고 뭐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딱 바꿔줘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체질이 불타버린다. 그거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영위한다라고 나가면 이제 하늘과 땅이 왜 없어지느냐. 여호와 증인들은 땅은 영원히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또 있어요. 또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는 없어진다고 어디에는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양말을 다 믿어야지. 지 기분 내키는 것만 믿어. 기분 내키는 것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됐으면 그것도 믿어야 돼. 저렇게 기록됐으면 하면 그것도 믿는 거예요. 자, 영원히 있다라고 나왔으면 새 땅이 영원히 있다라는 말일 것이고 당연히 처음 땅은 당연히 없어진다는 말도 있으니까 없어지는 것도 믿어야 되고 영원히 있는 것도 믿어야겠죠.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 것만 믿어. 가령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는 것만 믿으면은 영원히 있는 땅은 없어 이제 또 그렇게 되겠지. 해석을 지멋대로 해버리니까 어디에서는 없어진다고 했고 어디에서는 영원히 있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있는 땅도 있고 없어질 땅도 있다 이렇게 다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처럼 해석이 되어지면 순수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런데 자기 기분이 이게 어디 보니까 이거 없어진다겠더만. 그럼 영원히 있다고 여호와 증인들 하는 말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여호와 증인들이 오해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계 현 세상의 땅이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새 땅이야 영원히 있는 것이지 처음 땅은 없어진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간단한 걸 예를 내가 지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상치되는 똑같은 말인데 상치되는 말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옛 창조 첫 것을 폐하시고 새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말씀을 성경에 계속 하니까 당연히 상치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두 면을 다 믿어야 된다고 말이요. 두 면을. 그런데 왜 한 면만 믿어지냐? 형제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고 지나치게 신령해서 그런 거예요. 영감으로 믿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를 받은 믿음이 아니다. 계시될 믿음으로 하늘이 부어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내에서 자기가 알아진 것만 믿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거야. 이만희 씨, 장길자 씨 뭐 얘기 쌓고 다 해도 다 그 사람들 말도 다 들어보면 일리가 다 있어요. 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리가 다 있는 성경에 있는 구절이고 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성령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지식의 한계 내에서 말씀을 풀다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한 면에 집착해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자기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는 말로 가르치는 거니까. 모든 말에는 특히 가르치는 말에는 책임이 수반돼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 놨죠. 그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시험 문제 딱 나와서 아따 이제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답을 딱 썼어. 그대로 썼어. 근데 채점 결과는 틀렸다고 나오면 누가 틀린 거예요? 그 선생님이 대표로 틀려가지고 다 책임져야 돼 이제. 그렇죠? 한 문제 때문에 그 학교에 붙을 수도 있고 못 붙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저질러 왔으면 책임이 안 따르겠어요? 말 한마디 풀쩍 해놓은 것이 그냥 세상사에 내가 농담하고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거 이제 그런 말이야. 가지는 뭐 한 문제가 안 되지만 영혼을 주님께로 준비하느냐 마귀에게로 팔아넘기느냐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영적인 가르치는 스승이 하는 일이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몰라 가볍게 여겨. 난 이런 걸 보면 답답해 죽겠어. 내 맘엔 답답한데 또 뭔지 또 그쪽 편에서 보면 내가 되게 답답한 사람이 됐죠. 뭐 영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내내 잘 가르치다가 왜 이렇게 육으로 떨어졌나 또 이렇게 말한다는데 양면을 모든 면을 다 믿어야지 왜 한 면만 믿냐 이 말이요. 아까 내가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천지는 없어진다고 했으면 없어지고 믿어야 돼요. 그런 땅은 영원히 있겠으며 또 하늘도 영원히 있다 또 이래놨어요. 그러면 언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겠다. 언제는 하늘과 땅이 영원히 있다겠다. 그러면 내 맘대로 오늘 한 면만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나왔을까를 우리는 영감으로 받아야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령을 전체의 흐름을 따라 해서 딱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시편 102편 26절 27절에서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재인용이 됐죠.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시편 102편 26절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 1장에서 재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다 읽어봤으니까 알죠? 거기 안 찾아봐도 다 알겠죠? 또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 또 이러시면 찾아보시고, 히브리서부터 이제 히브리서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10절 1장 10절에서부터 봅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오직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시편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옷이 낡으면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땅은 낡아져 가고 새하얘져 가는 것이다 그래.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만 놔둬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안 없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라는 것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현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낡아지고 후패되어지죠. 가만 놔둬도 그동안에 위로부터 난 거듭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속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날마다 덧입혀지죠. 신령체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동안에 속사람이 지금 자꾸 온전케 되어져 가야만 완전한 새 창조 세계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에 관한 교훈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시편 102편 26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으로 이제 가서 읽어봅니다. 35절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이 없어지면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온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하늘과 땅 없어지는 거구만 이러고 믿어야지. 무슨 하늘과 땅이 왜 없어지냐고 이러고 우기면 그러면 지가 성경 지가 새로 써야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히브리어 첫째 날이 어쩌고 해가면서 이거는 이제 해댄 소리가 있는데 내가 참 어제 갑자기 그 눈에 또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댓글을 달면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것이 사람이 영이 교만해지면 제일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오늘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 사전 이제 그거 가지고서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데야 되고 합성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나 전치사 같은 거 특히 많은데 우리나라 말로 누르스름하다 그러면 푸르스름하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럼 그러면 누르스름 되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누르팅팅하다 이래 쌓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와서 공부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서 자란 초등학생만큼 몰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온 박사 학위를 받아가도 우리나라 초등학생만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르팅팅하다 뭔지 알아요. 누리끼리하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거든. 그런 말 있지도 않고 표준 그 사전에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용사, 전치사는 용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매님들한테 하늘도 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냥 여자 하면은 그 비행기에서 이게 남자냐 여자냐 표시해가지고 저기 나가려면 이제 입국을 하려면 그 표시에서 써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에는 요거는 말고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통상 용어지 그게 욕이 아니에요. 여자 남자 표시해놓은 게 뭐가 그게 욕이겠어요? 너는 성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다가 이제 요거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굉장히 묘하죠. 거기에서 여자라고 써서 W자를 딱 써가지고서 너도 사람들은 금방 알으니까 이제 우먼이라고까지 정확한 이걸 안 써도 맨 우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써서 내야 되는데 그것은 욕이 아니에요. 그냥 학술적인 용어니까. 그러나 어느 불상놈이 저희 어머니를 보는데 여자로 보였다더라.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이 절대 그 욕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쌤주고 용어에서 자식놈이 어머니를 여자로 봤다. 그거는 금 죽일 놈이다 그 말이죠. 그건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할 때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놈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 아니 여자 아니야? 여자인데 여자고 봤는데 뭐 문제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쌤의 언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감추인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한 단어인데도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놈이 시험 문제 보면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 나오면 연필을 띠룩 굴려가지고서 연필 멈추는 자리에다가 요거야 하고서는 이런 식이야. 내가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나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엉터리로 알아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쓸데없는 걸 세뇌시킬 바에는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내가 보기에는 사람의 어떤 말이라는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들이 청년 딱 되면은 교육시킬 때 너는 아가씨를 만나되 함부로 말 내뱉지 말고 그 다음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는 네의 말과 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라는 걸 꼭 주지를 시키지요.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가면서 그 아가씨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주고 싶은 그런 의무감을 괜히 씌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늦어 그러는 거거든. 이제 결혼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도 안 해보고 오늘 기분 좋다 해가지고 가서 막 꽃다발 들고 가서 무조건 오고 어떤 아가씨한테 그랬다가 내일 또 딴 아가씨 보니까 더 이쁘네 그럼 또 꽃다발 들고 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중히 생각해보고 꽃다발 줄 아가씨한테 줘야지. 그러니까는 아들 자식 보고는 훈육할 때 아버지가 네 말과 네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 그냥 사랑 고백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나 데리고 가지고 그냥 허락해 주지 않을 거니까 너 책임성 있게 행동해라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행동도 조신하게 행동하게 시키려고. 그렇단 말이요. 우리 이 센조 계열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 말에 대해서 너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 아버지가 아무나 데리고 오면은 아무 아가씨나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데리고 온다 해서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셨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했다고 해가지고 말 조심한다고 아가씨 앞에 가서 쭈미쭈미 저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다가는 아가씨가 차버려 이제. 그럼 똑같은 아버지 말씀에도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반대 현상이 와버리니까. 성경 용어는 용법이 다 이와 같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된 말이다 그런 거예요. 영감으로 된 말이다. 그냥 문자대로 세상에서 통용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부어줘가지고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은 그의 영이고 그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그가 받은 그 영이 아니고 그가 받은 어떤 영과 어떠한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분 자신의 영과 그분의 정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는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내 영과 내 정신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영은 이렇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걸 말해주는 대언자일 뿐이죠. 이것을 여기에 와서 착각을 해버려. 예수님과 동등의 위치에다 딱 놔버려. 이러면 뭐가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럼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어디는 천지는 없어진다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하늘과 땅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영을 어떠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영감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딱 받아진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양면의 말이 다 해석이 되겠죠. 그래야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겠다라는 거에 대해 딱 붙잡혀. 그러면서 그것을 막 세뇌시켜. 그 말씀이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상충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왜? 처음 것과 나중 것, 그 다음에 없어질 것과 영존할 것을 말씀을 해놔야 되니까 상충되는 말로 다 돼 있는 거거든. 자,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제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죠. 영이에요. 말이 영이다 이거예요. 말이 그 정신이고, 신의 영, 신의 정신이 곧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신의 영, 신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람의 영, 사람의 정신의 한계 내로만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수용이 안 되는 것은 배척해버려. 이런 것은 적그리스도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내가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사방의 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 안으로, 말씀 세계 안으로 사람들을,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놔야 되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 그쪽 방향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가요.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 말씀 이해해서 깨닫고 들어가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온 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통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한 말씀을 말한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히브리인들에게, 옛적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죠. 이 마지막은 구약시대의 옛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모든 것을 종결하는 시대이라는 개념으로 마지막이다 그래요.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죠. 세상 심판은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세상 심판받아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세상 끝이에요. 그것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세상 끝이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또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은 두 번 있죠. 당연히 이쪽 세상 끝이 있고 결론적인 세상 끝이 또 있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글이라고 할 것 없이 이상한 가르침을 계속 지금 주는 그런 가르침 읽어보면 그냥 어떤 한 부분, 그럼 그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하고 누구 하나나 좀 이렇게 좀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맹신하는 것 같아 보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판단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지요. 만유의 주인이 되셨어요. 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업을 나누어서 자기 분량만큼 나눠서 받는데 이것이 분깃이다 그래요. 분깃. 만유 전체는 말씀의 세계 전체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뭉퉁거리로 다 준 거예요. 아들이 이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그의 분량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의 분량만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인 그 사람의 신앙 수준만큼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죠. 자, 왜 여기 모든 세계에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전체가 일러서 이제 그 불가에서는 삼라만성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세계가 있다 그 말이요. 그 전체를 불가에서는 부처님한테 맡겼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하늘 아버지께서 맡겼고 우리가 그 기업을 받는 거다. 우리 이제 이걸 주고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이라는 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아들 상속자 그분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기 붙드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한 면에서는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런 면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청년인데 어떤 처녀를 마음에 두면은 괜히 자기가 그 아가씨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니까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자에겐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구나,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또 그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야 혼인이 성립이 되죠. 자, 이 말은 맡길 때 의지하는 입장과 맡은 사람의 입장은 붙들어줘야죠. 아내가 마음이 자꾸 흔들려 뭔가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붙들어 주려면 아내가 무엇가 나에 대해서 지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그걸 채워줘야 붙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여기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이 창조한 것을 그분이 붙든다라는 뜻은 책임져 준다 그런 말이에요. 붙들어서 소유로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도 또 여기 또 우편에 앉았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하죠. 보면 결혼식장에 내가 이제 주례를 하다가 내 편에서 볼 때 신랑 보고는 신랑이 내 편에서 볼 때 오른손 쪽에 서면은 오른팔 쪽에 서면 이쪽으로 자리 바꿔. 아가씨하고 이게 신부하고 이게 신랑하고 자리 바꿔라 내가 이제 그런 적도 있었었는데 아가씨 편에서 볼 때 신부 편에서 볼 때 우편이어야 되는 것이지 신랑이 신부의 우편에 있으면은 나는 신부 당신 아내를 삼아가지고 당신이 나 먹여 살려줘 그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 자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덤을 쓸 때 보면은 합장이란 거지. 합장하는 거 봤어요? 어머니를 오른편에 놓지는 않죠. 어머니 해골을 오른편에 놓지는 않잖아요. 남편이 늘 아버지의 해골을 오른편에 안장을 하고 왼편에다가 어머니의 해골을 안장을 하지. 우편과 좌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 본의, 창조, 질서, 생명의 머리가 누구냐,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아내가 오른편이 돼버리면은 아까 뭐 밥 먹는데 아까 우리 어떤 형제가 그랬는데 딸들을 다 있는 집안이고 그래서 박사님들한테만 시집을 다 보냈대네.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그냥 젊어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상하게 자기 딸들이 신랑 박사님 먹여 살리느라고 아주 끙끙댄다는 거야. 그거는 좌우가 지금 뒤집어진 거죠. 좌우가. 그건 뭐야? 누구게 우편이 늘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닌다면은 우측손이 힘이 더 있죠. 앞으로 하면은 오른발부터 내놔요? 왼발부터 내놔요? 오른발부터 내놔요? 그렇게 배웠어요? 제 19년 다 쉬어야 되겠네.
앞으로 하면은 왼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왼발이. 예.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걸을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우측에 계신 예수님이 앞서가야지 인간이 앞서가면 돼. 세상의 규례와 앞으로 가는 발걸음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 이런 걸 배워야 돼.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교회 생활을 해야 뭐 인생의 이치, 만물의 이치, 뭐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지. 교회 생활을 안 하면 무식한 거예요. 똑똑 나름대로는 박사님이고 뭔데 우주 만물의 이치를 몰라. 그건 짐승이지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대화를 해보면 금방 나오잖아. 그 사람은 속에 미천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냥 금방 나와버리잖아. 우측이라는 건 늘 주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나 좌측하면 인간 편이에요. 사람과 짐승 할 때는 사람이 우편이고 짐승은 좌편인 거예요. 언제나 이 육은 좌편, 영은 우편이에요. 내 자신 속에서도 거듭난 심령은 우편이고 육은 좌편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벌써 또 다 됐다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좀 조금만 더 하랍니다. 아까 이제 사무엘기를 읽다가 블레셋에게 엘리 가문이 멸망당할 때 보면 언약궤를 갖다가 뺏겼죠. 언약궤를 보고 증거궤라고도 그러죠. 그러면 이 언약궤 증거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영적으로 너에게 이뤄놓겠다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계시를 이상으로 본 야곱에게 약속을 맺어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대대로 약속했던 것과 같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네 후손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 말씀을 담은 궤짝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언약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궤짝이죠. 나무궤죠. 나는 다. 그런데 여기다가 금맥기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으로 이렇게 덧입혀도 있는 거예요. 이제 상징이에요. 이것은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냐? 언약이다. 이거 언약. 약속이다 이거요.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언약을 딱 받으면 나는 언약 궤짝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 말씀을 원수에게 뺏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는 잘려져 나갔다라는 뜻이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또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맺은 궤를 앞세워서 싸운다. 전쟁을 할 때 언제나 궤를 앞세워서 싸우지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언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앞세워서 싸운다라는 말이지 궤짝을 앞에다 놓는다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창으로 못 찔른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궤짝 앞에다 이렇게 내밀은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 그것은 그 안에 언약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 믿음을 앞세워서 싸워야 원수도 능히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을 잃는 것은 언약 궤를 뺏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곧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었다. 이것은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두뇌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싸우면 상대방을 제압할 것 같아도 절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